저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참 멋진 장면이 나오는 감동의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을 보았고, 패배하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과 일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다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로서 정복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멋진 세대가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참으로 참담한 역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를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는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세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 번역본을 보면은요, 다른 세대는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왜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향해 출발하던 시점이 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오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주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새로운 세대 혹은 다른 세대는 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넜던 선조들이 다 죽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어쩌면 조금씩 빼먹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사건으로 전해졌겠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만두인지 만나인지 제대로 규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생겼을 것이고, 좀 더 지나다 보니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로 뭔가 먹고 살았겠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퀴즈 시간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올까요? 1. 만두와 메추라기. 2. 만두와 메뚜기. 3. 만두와 메추리알. 4.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예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웃으셨지만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중유골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선조에게는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이십니까? 다른 세대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오는 세대를 걱정하라는 것인지,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자아상을 살펴보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저희 전체 카톡방에 영상 하나 올렸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을 먹는다고 해서 중국인이 되지 않는다.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는다고 해서 이탈리안이 되지 않는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약 8년 정도 화이트 진로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 맥주, 술을 파는 회사입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몇천 박스의 술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술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 그 술은 저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이상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에게 취할 수 없는 그냥 사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아버지였기에 저희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시켜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게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미애비를 속을 새겼습니다. 술, 담배, 대마초 말도 못하고요. 지금에 와서야 그 아이들이 그랬더랬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속이 터지고 참담했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애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아이들을 붙잡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과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교두부, 다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전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조에게 들은 것이 없다면 무엇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 교회 학교장으로 섬길 때 일입니다. 주일날 학생 한 명이 교회에 안 와서 어머니 집사님께 여쭤봤죠. 홍길동이가 오늘 교회에 안 왔는데 혹시 어디 아픈가요? 그랬더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길동이요? 다음 주부터 학교 시험이라 교회 오지 말고 시험 공부하라고 시켰어요.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것 아니냐?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 오지 말고 시험 공부해라.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3당 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꼭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 머리가 나빠서 혹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무리 밤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시험 시간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1~2시간씩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난다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기도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을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억해서 잘 답을 달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부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불교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까지는 정말로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윤이는요,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잘생기고 예쁜 부모까지 만나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외출한 곳이 교회랍니다. 얼마나 복되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할 것인지를 엽죽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게 먹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성경 한 줄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너 성경 공부 좀 해라. 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따우니?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요즘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이 무슨 부모 말 듣나요? 왜 안 들을까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가끔 보면은요, 저희 아들한테 소름 끼치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입니다. 아이고, 저는 늘 그럽니다. 지혜비 닮아서 성격도 참 그런데. 네. 애들한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누구 닮았겠어요? 누워서 침 받기죠. 우리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을 물려받아서 그 속에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부 학생이 예배 시간에 맨날 추리닝과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고등부 전도사님을 불러 세우고, 전도사님, 그 추리닝 입고 쓰리빠 찍찍 끌고 오는 그 학생 좀 교육 좀 시키세요. 다른 애들까지 물들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전도사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길동이는 옷이 추리닝밖에 없어? 전도사님이 교회 올 때 입고 옷 한 벌 선물해 줄까? 길동이가 대답합니다. 요즘에 옷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려면요, 공원에 놀러 가는 척, 운동하는 척, 그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도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좋지만 아버지께서 대번외시고 때부터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추리닝 입고 오면 왜 안 될까요? 꼭 깨끗하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야 할까요? 물론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복장을 왜 그랬을까라고 이해하는 마음보다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판단보다는 이해와 사랑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다음에 올 우리의 후 세대라고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다른 세대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흐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내 인생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첫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믿음의 발자국이 우리 신앙의 발자국이 되어 다른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발자국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현대 교회는 팬데믹 이후 줄어드는 성도 수와 가난한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명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지지고 볶고 찢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이 아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입니다. 예,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저희들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하나가 되는 노력 또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할 공간들도 정비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절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절되어 갈지 모릅니다. 교회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내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며 하나님 세대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 앞서서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세대의 사람입니까? 다른 세대 사람의 모습입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세대로 나를 돌려놓고 하나님의 세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찬양 좋았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입장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이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이 예배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즐거워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아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늘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은커녕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서 세상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다른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세대는 항상 하나님이 남겨둔 70인으로 인하여 700인으로 인하여 7,000인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 70인에, 그 700인에, 그 7,000인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가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해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통합의 길을 갈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은 마음이 심히 슬플지도 모릅니다. 지난 20년간 자리했던 이 자리를 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의 길이라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세대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열에도 우리가 눈이 멀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을 지마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시여 정결케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주소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주소서. 남겨놓은
기억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 스스로 먼저 서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대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다른 세대로 살지 않았는지 한번 자기 성찰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하나님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할 곳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구별하여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배우자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선하고 복되게 모든 심령들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을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이진영 자매, 김상문 권사님, 허쟁 성도님에게 치유와 샬롬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